어, 종교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중세시대에 5가지의 그러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는 그 당시 이 종교적인 배경 가운데에서 참된 신앙을 찾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고백들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가지 솔라라고 이렇게 명명되어지는 것인데요. 오직이라는 그러한 단어로 우리는 바꿔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추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기인에서 그 당시에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들, 교황이나 교회 혹은 교회의 전통, 종교회의 혹은 개인적인 어떤 친밀감 혹은 감정 이런 것들, 이런 것들보다 권위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이다 라는 이 사실들을 이 한 단어, 이 한 문장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이야기해도 그 교황의 권위보다 더한 권위가 있는 건 무엇이냐? 성경의 권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황의 권위, 교황의 무오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행해졌던 하나님 앞에서 이 많은 죄악들이 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오직 성경만이 궁극적인 권위가 된다는 이러한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판단들을 할 때에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난다면, 그렇다면 그 기준을 무엇으로 두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느냐?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기인하여서 구원은 오직 은혜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수고, 또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까지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듯이 이러한 은혜 외에 또 다른 요소로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른다는 이러한 이 주장들을 철저히 배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은혜 이외에 또 다른 요소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주실 수 있는 것 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인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직 은혜인 것처럼 어떤 사람도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수고나 자기의 노력, 땀 흘림으로써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선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주어주시는 믿음, 이 믿음만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신칭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 것.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다른 요소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들을 하는 이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사실은 종교개혁에 있어서 실제적인 원리가 되기도 했고 또한 주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는 또 무엇입니까? 오직 모든 영광 하나님께, 솔라 데오 글로리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죠. 오직 모든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들에게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되는 거죠. 심지어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에게 스스로 영광을 돌리는 것 혹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것, 이것도 허용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찬송받기에 합당하시고 영광받기에 합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대리자, 예를 들면 교황이라든가 혹은 또 우상이라든가 이런 다른 어떤 경쟁자들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러한 일들을 철저하게 거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실은 두 번째에 언급되어지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솔라 스크리투스, 바로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죠.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세교회 시대에 이러한 주장과 이러한 고백이 있게 된 배경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사역 외에 인간의 공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이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특별히 성자들의 공로를 힘입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왜냐? 성자들은 일반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거룩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만큼의 공로를 충분히 쌓아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성례를 통해서 성자들, 이렇게 많은 공로를 쌓은 성자들의 그 공로를 나눠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이 공로가 가득 쌓여있는 이 보물창고를 활용해서 구원받을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네가 다른 구원받을 방법이 있다고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면죄부입니다. 면죄부 판매. 그 면죄부를 샀던 사람들, 또 한 가지는 전쟁의 참여입니다. 십자군 전쟁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전쟁, 성전,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전쟁에선 죽으면 그러면 바로 천국을 간다고 가르쳤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 죽어마땅한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전쟁에 참여해요.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천국을 갈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아니,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연옥에 매여 있는 너의 사랑하는 부모 혹은 너의 자식들을 생각해봐라. 그들의 구원, 네가 넣는 그 면죄부, 판 돈, 면죄부를 산 돈이면 그것이 헌금교에 절렁 떨어지는 순간 너희의 사랑하는 이들은 그곳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비성경적인 그러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로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중세시대에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소리냐?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오직 믿음, 오직 은혜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고, 마치 선물처럼 주어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인간의 공로를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쩔렁거리는 동전 몇 잎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점에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러한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온 그리고 성경적인 신앙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세 교회의 종교개혁가들의 주장은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이방인 복음 전도자들, 그들의 주장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바꿔 이야기하면 공로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했던 이 주장은 초대교회 당시의 유대인들의 주장과도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 초대교회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 일에 두 명의 선교사,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였죠.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성경도 이 일에 대해서 기쁘다라고, 기쁜 일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3절, 우리가 읽은 15장 3절 후반부를 보면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5절을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들은 그 일을 기쁘게 여기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의 구원, 이 일에 대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단지 구원만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들의 생각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 마치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과 같은 이러한 개념으로서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들만이,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이,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이러한 선민의식이 그들에게 있었고요. 또한 그들에게는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이 있었습니다. 또한 종교적인 관습과 전통도 역시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전통이 흔들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부터 이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어떤 싸움이냐? 성경엔 다툼과 변론이라고까지 기록하고 있을 만큼의 싸움 말입니다. 할례를 만약에 사도 바울이 양보하고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사도 바울이 단순하게 할례라는 의식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 일에 있어서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일, 이 구원받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어떤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맞아.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위에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할례와 율법을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마치 우리 이스라엘이, 우리 유대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 즉 율법과 할례 등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너희도 우리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다. 이 그리스도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도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에 더해서라고 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 외에 라고 말했다면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싸울 이유도 없고 그러한 가치도 못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구원은 구약 시대로부터 약속되어진 것입니다 라고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주장합니까? 즉 예전부터 시작된 것이지 예수님 때 그냥 툭 튀어나온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한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된다고 해서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과 또한 할례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은 아니라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구원이란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 우리의 믿음의 전통으로 볼 때에, 우리의 신앙의 전통으로 볼 때에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과 할례, 이것 거쳐야, 그것을 통해야
우리의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또 다른 것, 즉 할례나 율법을 다른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진 사람 이 세상에 없어요. 그 조건이 할례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 해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율법을 완전히 지켜낼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값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선물이 아니고서는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혹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전통을 통해서 마치 우리의 구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 양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것은 성경과 위배되는 그러한 주장이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한다는 그것은 실제적으로는 큰 부담을 주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또 그것은 복음 전파에도 방해가 될 것이라고 바나바와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실제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생기자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종교회의를 통해서 해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참으로 놀라운 그리고 감사한 그러한 결과를 그리고 결론을 내려주지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자. 왜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구원이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베드로를 중심으로 야고보를 중심으로 이러한 결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한 그러한 전도가 훨씬 자유로워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결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고 유대인들이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그곳마다 이 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사도 바울에게 큰 가시와도 같은 그러한 일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굽히지 아니하고 이 주장을, 이 진리를 계속 전해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할례, 율법 이러한 무거운 것들로 그리스도의 가족이 된 자들에게 짐지우지 말아라 라는 이 주장을 계속하죠. 그리고 오히려 힘껏 싸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까지 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와 이러한 문제가 생겼던 안디옥 교회의 차이가 이제는 하나가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앞으로 세워질 모든 지역교회의 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고 모교회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결정나는 것은 충분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해결에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들이 누구냐? 베드로였고 야고보였어요.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가 경험이 있죠.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고넬료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고넬료. 그토록 거절했던, 이렇게 부정한 것을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라고 하면서 거절했던 그 사건. 그런데 그 일에 내가 거룩하게 했으니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과 더불어서 결국 고넬료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이방인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본 거죠.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도 말합니다. 야고보가 말하기를 이방인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다라는 사실을 구약 아모스서를 통해서 증언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힘있고 또 리더격에 있었던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방인 전도 그리고 또 그 이방인들에게 즉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조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을 해 준 것에도 불구하고 몇몇 가지는
아주 명확하게 제시를 해줘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 멀리해야 한다라는 이러한 결의를 하죠.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어때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멀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착각하면, 순서를 뒤집으면 종교개혁자들이 그토록 목숨 걸고 싸웠던 그때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마땅히 지켜야 할 일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켜야 할 일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렇게 받아들여야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변함없이 이야기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라고 말입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이면 구원받기에 충분하다고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대가 변해도 사람들의 이러한 마음들, 이 죄성은 변하지 않아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무엇인가를 자꾸 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데 말입니다. 이것은 예전에도 마찬가지였고 사도 바울 그 시대에도, 중세 시대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신앙과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합당한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라는 이러한 신앙을 견지해 가기를 원한다면 정말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때로는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미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 지금 이야기한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율법을 더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일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입니다. 즉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설픈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 혹은 철학, 헛된 속임수를 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0절 사이가 바로 이것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철학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다면 이것은 마치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다시 유치원을 가겠다고 하는 이러한 일과도 똑같은 일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가장 지혜, 그리고 지혜의 최고 지혜가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러한 그리스도를 알았다라고 하면서 다시 세상의 학문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 시대에 이 철학은 매우 인간의 그 지혜 혹은 또 정말 그 최고의 가치 있는 그러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철학과 또 그 철학을 통한 논의들과 그리고 그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해서 역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러한 일까지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 시작이 우리 인간으로부터 나왔다는 이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와 지식은 결코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대체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과학적으로 많은 발달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지혜에 미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지혜와 철학과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헛되게 속이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냐, 우리를 속이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이 일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시대가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오늘날도 변함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더 많이 배우고 그리고 철학적인 사고가 필요하고
언제부턴가 인문학에 대한 그러한 관심이 고조되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보조제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인문학을 공부하는 것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가치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가치 있는 교육과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전통으로부터 철학은 시작됐습니다만, 그러나 그 철학은 결코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지 못해요. 그 계시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어지게 할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우리의 학문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혹은 감동을 주는 간증집이나 혹은 신앙서적이나 심지어는 신학이라 해도 그것들이 우리의 구원에 어떤 유익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 답은 성경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 그러면 이것이 쓸모없는 것이구나, 이제 공부하는 일을 멈춰야지라고 생각할 것은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견고히 확고히 세우는 일에 이 세상의 지혜들이 충분히 활용되어지고 사용되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대적하는 이 일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일들,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쌓아가는 이 일에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순서를 바꿔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만큼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성경 외에는, 그분의 은혜 외에는, 그분을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구원의 조건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신비주의를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골로새서 2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18절과 19절 사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연합, 즉 다시 말해서 더 높고 더 넓고 더 깊고 더 충만한 하나님과의 연합을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에서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깊이 그리고 더 가까워지고 싶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어떤 것이 있다라고 말했던 거죠.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신비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환상이나 혹은 신비로운 어떤 체험을 통해서 영적인 존재들과 교통한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냐? 예수 그리스도 그뿐만이 아니라 이 신비적인 체험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말고 그 위에 신비주의를 더하고 있는 거예요. 신비주의란 무엇입니까? 성경의 가르침과 관계없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주관적인 어떤 경험이나 어떤 직관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무엇으로 충분하죠? 성경이면 충분한데 말입니다. 마치 성경 외에 내가 경험한 영적인 체험들이 더 의미가 있고 더 권위가 있는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되는데, 골로새 교회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설교, 그 믿음의 내용, 그 복음의 내용보다 내가 경험한 영적 체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 사도 바울의 말에 권위보다 내 이야기가 더 권위가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신령한 환상이나 어떤 영적 체험들을 오히려 자랑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주눅들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당시에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매 시대마다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은 어떤 말로 이들을 지칭하고 있는가 하면 은사주의 혹은 성령 운동 뭐 이런 이야기들 혹은 예언사역 뭐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러한 신비주의는 이러한 신자들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가로막아요. 방해해요. 무엇을 가로막는가? 정확한 성경에 대한 이해 혹은 성경에 대한 가르침 혹은 교리교육 혹은 또 그 이해, 올바르고 건전한 성경의 해석 이런 것들을 가로막아요. 왜냐? 내가 경험한 것이 더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흔히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충분히 다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 이외에 또 다른 구원의 길이 있고 이것보다 더 나은 권위를 가진 그러한 길이 있는 것인 양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말로서 많은 사람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것들이 필요한 것처럼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매우 지극히 개인적이고 그리고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기의 신앙의 유익으로만 삼는다면, 그렇다면 더 큰 문제는 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내게 주신 그러한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이러한 영적 체험들을 마치 모든 교회 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것인 양 이야기하는 것, 이러한 신비적인 체험을 그리스도 그분의 권위 위에 놓는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비주의는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파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손에 주어진 성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형편은 어떨 것이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등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모든 필요한 것들, 우리의 구원에 관계된 모든 것들이 이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개인적인 그러한 영적인 체험들 혹여 있으시다면 그것들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주신 것이라고 여기시면 충분합니다.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이면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금욕주의를 경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20절부터 23절까지 금욕주의자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서 매우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때로는 학대하면서 혹은 절제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참된 속죄 그리고 참된 영성을 얻기 위해서 아주 극한 가난이 필요하다고, 극한 자기 절제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금욕주의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러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오히려 영적으로 더 큰 성장과 그리고 또 강건함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금욕을 자칫 잘못 오해할 경우에 자기만족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자기 신앙의 만족. 그래서 부족한 어떤 부분들을 이러한 금욕으로서 보상받으려는 이러한 심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내 육신을 만족시키고 육체를 만족시키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배격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적인 자기 부인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자신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단지 자기를 낮추거나 고통스럽게 하거나 포기하거나 혹은 절제하는, 그래서 아주 궁극적인 가난을 향해 나가는 이 일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 이것을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더더욱이 잘못된 신앙이죠.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하실 분이 없거든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진리는 오늘날에도 변함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 시대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 동일한 일들이 오늘날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많은 유혹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충분한 게 아니야. 믿는다고 하면 그것이 전부이냐? 아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돌려야 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 않냐. 심지어는 이러한 것들에 우리의 신앙의 생활들까지도 포함시킵니다.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서를 뒤집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우리의 믿음이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부시는 은혜이면 충분한데, 그것으로 구원받기에 충분한데, 이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조그맣지만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치 보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종교 활동들, 종교 행위들은요, 구원받은 자들이 자발적으로 마땅히 하게 되는 일들이에요. 이건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그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면 예배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음이 답답하고 정말 소원이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있으면 그러면 기도해요. 주의 복음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음이 정말 놀랍고 그리고 전하고 싶으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전도해요. 이러한 종교의 삶은, 종교적인 행위들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는 마땅한 열매와도 같은 일들이에요. 이것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가장 잘 적시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출애굽기에 기록된 십계명을 살펴보시면 제1계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의 서문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구원해낸 이 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양식으로, 그것이 조건도 아니에요. 그 구조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은 또 하이델베르그예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구조를 보면, 첫째는 죄와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제일 마지막 3부에 감사의 생활이라는 타이틀을 달아서 십계명을 이야기해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걸 거꾸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어떤 공로를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했고 종교생활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의 감사의 삶으로 열매 맺어지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런 십계명은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마치 억압적으로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주어지는 그런 무거운 법이 아니고,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될 그러한 하나님 백성의 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당신들 이방인들에게 짐 지우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데 왜 그들에게 할례라는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하십니까?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에 혹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데 왜 거기에 또 다른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려고 또 짐을 짊어지우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그분을 믿는 믿음이면 그 믿음을 주시는 그 은혜면 우리는 구원받기에 충분한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삶일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유혹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주변에 다가올 수 있어요. 너 예수 믿는 것만으로 되는 줄 아냐?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그분이면 우리의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그것들을 충분히 채우시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그 주님께서, 충분한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주님이 다음 한 주간도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